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호의를 베풀었지만 억울한 취급을 당한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억울한 경험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셨고, 또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겼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요셉, 또 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왕국을 보살폈지만 옥살이를 하였던 또 다른 인물인 다니엘, 그리고 또 다른 옥살이를 하였던 우리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놓지 않았을 때 그들이 승리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가 비록 실패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여 승리하였는지를 보게 되면서 또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과 좀 친분이 있었던 암몬의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친하게 지냈던 이웃 왕의 아들이 등극을 하였으니 조문 겸 그리고 또 축하 겸 해서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좋은 의도로 조문객을 보내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왕위가 바뀌는 순간에 틈을 타서 혹시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저쪽에 한 방 먹이는 것인가 생각하여서 그 온 신하들,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반을 깎아버리고 바지를 잘라서 엉덩이가 보이게 합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당시 이 수염은, 남자들의 수염은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 때 보면 이게 죽어도 목은 잘라도 수염 못 자르는 것이죠. 이 당시 때도 수염이 반이 밀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왕에게도 명예가 다 깎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신하들이 왕궁으로 못 돌아오고요, 다른 곳에 격리되어서 그 수염이 다 기를 때까지 집으로 못 돌아왔어요. 정말 수년이 걸린 것입니다. 다윗 왕이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 호의를 이렇게 거절해? 그리고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다윗 왕이 들어와서 우리가 전쟁을 하여 질 것 같아서 이 암몬 자손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그들을 막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한 다윗의 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막 뿔뿔 흩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암몬 자손들이 한 성에 들어가서 꽁꽁 걸어 잠그게 돼요. 그때가 전쟁을 하고 이제 겨울이 시작될 때쯤입니다. 그리하여 겨울에 잠깐 소강 상태를 갖고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그 꽁꽁 걸어 잠근 성을 침략하기 위하여 다윗이 다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하여 랍바라는 성을 요압 장군과 군사들이 가서 함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보내게 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한 지 이제 조금 지난 것이죠. 그럴 때에 집에 있는,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궁에서 쉬다가 낮잠을 자고 느지막한 오후에 일어나서 그 높은 왕궁에서 아래를 쳐다보니 지붕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입니다.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를 뻔히 알고 있는 다윗이 그 시간에 나가서 보았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전쟁 중에 매우 민감한 중에 한 아름다운 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오고 겁탈을 하게 되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여성들의 생리 주기가 마친 후에 여성들이 가졌던 그 당시 부정함을 깨끗게 한 그 목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욕이 끝나고 다윗에게 겁탈당하여 돌아간 후에 가진 자식은 당연히 다윗의 자녀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한 장군의 부인이었고 그 부인이 분명히 임신이 아니었던 것이었는데 자기로 인하여 임신되었다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게 됩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은 아주 고관들이 망신을 당한 걸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분개하여서 싸우고 있는, 온 백성이 다 어떻게든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이 민감한 순간에 왕은 장수의 부인을 데려다 겁탈하여 딴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질 위기인 것입니다. 이게 밝혀지면 평상시도 아니고요, 평화의 때도 아닌 이 전쟁 때 왕이 딴짓, 이 딴짓도 그냥 딴짓이 아니에요. 이게 밝혀지면 아예 명예가 바닥으로 주저앉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왕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사형을 당하진 않지만 더 이상 면이 서지 않는 그런 위기가 온 것이죠. 워터게이트가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의 한강 포토맥 강변에 있는 호텔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쫓겨나는데 스스로 이제 물러나죠. 근데 이 건이 유야무야하게 넘어갑니다. 닉슨이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FBI가 언론에 뿌린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그 후에 지금 확실한 증거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다. 닉슨이 몰래 녹음을 한 테이프가 있다. 그 테이프만 확보를 하면은 닉슨 입으로 이거 도청을 하라는 명령이 밝혀질 수가 있다. 이걸 내놓고 탄핵당할 바에는 내 스스로 내려오겠다. 그래서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합니다. Throughout the long and difficult period of Watergate, I have felt it was my duty to persevere, to make every possible effort to complete the term of office to which you elected me.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닉슨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단어 워터게이트입니다. 그 당시 공화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고요, 저 민주당 쪽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도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당선이 돼서 이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측에 도청하러 사람을 보냈다라는 증거가 확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내려온 것입니다. 사임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호텔을 따라서 이름을 따서 무슨 게이트,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죠. 사실 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보다 더 앞선 게이트는 다윗이에요. 이 예루살렘 게이트입니다. 자기의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간에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임신한 여인의 남편을 죽여서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 남편을 죽여야 하는데 장수가 싸움을 너무 잘해서 아주 치졸한 방법인 그 랍바성 성벽 바로 앞에다가 남편을 보내고 나머진 뒤로 다 빠져서 맞아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토록 원하였던 것처럼 그 장수가 거기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을 데려와서 자기가 임신시킨 그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렇게 다 흐를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취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나단이 와서 갑자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에게 대접을 할 때 자기의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한 마리밖에 없어서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하나 뺏어다가 그 대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화가 난 다윗은 당장 4배나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다윗은 이전에 그 장수를 죽여서 무마했던 것처럼 이 나단도 죽여서 그 입을 무마시켜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 할지 이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이 전쟁 중에 한 여인을 겁탈하여서 그 남편도 죽였다라는 일이 지금 더 커진 상황에서 이걸 계속해서 막아나가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지 아니면 아예 굴복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이게 보통 뭐 몇만 원 뺏기고 뭐 포기하고 정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은 모세 이후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갖게 되는 그 엄청난 명예 다 내려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바람 불면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의 명예를 움켜쥐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버릴 것인가? 그 길에 선 것입니다. 선택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지는 상황. 자, 그런데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중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야 돼요.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홀수를 뽑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옵션은 뭐냐? 내가 뭘 뽑았는지 얘기 안 하면 돼.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머, 홀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공개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거고요. 짝수가 나왔네? 아이고, 이걸 공개하면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건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죠. 홀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오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75%가 솔직해집니다. 근데 짝수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가 진실을 얘기할까요? 단 18%만 짝수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정직이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해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과 예우가 있어야 되죠. 내가 유리할 때만 정직한 거예요. 막 목소리를 냅니다. 나 유리하니까. 마치 원래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불리할 때는 입을 딱 닫아요. 거짓말은 적어도 하지 않겠지만 입을 닫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18%만이 여기서 그래도 자기가 정직하게 짝수를 뽑았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 앞에서도 내 치부를 드러내고 정직할 수 있겠는가? SM7이라는 차입니다. 지금 한 30-40년 된 차고요. 이 차가 처음 나올 때는 뭐 아주 좋은 중형차였어요. 그래서 수천만 원에 되는 제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차였는데요. 파주에 제가 근무를 할 때 제가 출퇴근을 해야 돼서 저가 있는 차 외에 출퇴근용 차가 하나 더 필요해서 급하게 이 20년 된 SM7 차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260만 원 주고. 260만 원 주고 저 차를 왜 사나 제 와이프는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저 차가 옛날에 좋은 차였기 때문에 한 번은 타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래 있던 차는 제 와이프에게 주고 저는 오로지 이 제 에마가 된 이 SM7만 열심히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이 가족들 데리고 어디 갈 때 저희 차 안 타고 항상 이 차를 태웠어요. 이게 좋은 차다 타자. 한 번은 저 연천에 있는 곳에 제가 이 차를 타고 가족들이랑 가서 관광을 하고 이제 저녁에 주차장에서 와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장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견인을 해서 제가 연천에 있는 한 카센터에 가서 그걸 고치고 오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차만 보면 지긋지긋한 겁니다. 아빠 이제 저는 안 타니까 아빠 혼자 타세요. 그래도 저는 이 차를 주구장창 주말마다 탔어요. 근데 몇 차례 차가 계속 쓰는 거예요. 길거리도 쓰고 코너에서도 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다간 사고가 나겠다. 그래서 팔아야겠는데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하라고 팔면 제 값을 못 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싸게 내놓고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저 수원에서 한 사람이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사러 왔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저에게서 이 차를 현찰로 주고 가져갔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 사람이 집에 갈 때까지 차가 안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금요일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제 핸드폰에 불이 나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았더니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마포로 들어가는 자유로에서 그 차가 많은데 차가 쓴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보험회사에 견인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 우선은 가시라 해서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제 핸드폰을 추적해서 파주로 온 것이. 그래서 파주가 아니고 마포로 가셔야 된다. 이 상황을 안식일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되는 그때 하는데 제가 혼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견인하여 수원에 가게 되었고 그 사람도 매우 화가 나지만 저한테 어쨌든 중고차 거래상 현찰을 주고 산 그때부터 모든 책임은 산 사람에게 있으니 제가 아저씨한테 뭐라 안 하겠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굴러가게끔 고치는 값은 좀 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고치고 저에게 청구한 10만 원을 제가 보내주고 그 차의 또 다른 결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끝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언뜻 이 차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아저씨 잘 계실까? 차를 어떻게 몰고 있을까? 그 얘기를 다 해서 깎아봤자 3, 40만 원 더 깎고 파는 겁니다. 제가 3, 40만 원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선택적 정직을 택한 거예요. 침묵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유리했다면 말했겠죠. 불리하니까 그 30만 원을 취하기 위해서 제가 침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떳떳하지 않은 모습인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30만 원으로도 입을 닫았는데 다윗은 몇십만 원 순간이 아닙니다. 이 왕위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그 명예를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에요. 당연히 나단의 입을 막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냐리요. 굴복했어요.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정말 갖고 싶었고 정말 간직하고 보호하고 안 내려놓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길 것 같으면 내려놓고 말겠다 결심한 것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이후로 무슨 욕을 먹든지 간에 내가 내려놓겠다. 그 순간 다윗이 내려놓은 그 순간 되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그가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강력한 군대, 수많은 금덩어리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착각했지만 결코 아니었어요. 그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한 그 순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한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고 저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내려놓지 못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려면 내려놔야 될 게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 크고 길이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아니한다. 하늘을 매력을 느끼죠.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껴요. 그러나 매력만 느낄 뿐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늘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을 보고는 멈칫한다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든 것이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좁은 문 건너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통과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편하게 살면서 하늘 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은 내 몸난 품성이죠. 이기적인 내 자아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싸우지 않는 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떠돌다가 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또 천국의 국법을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교회에 왔다 갔다 떠돌다가 천국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다 그 모난 품성 깎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각자의 대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우연찮게 떠돌다가 하늘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자기 것을 내려놓기 위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들만이. 누가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데 라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면 아직은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내 이기심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다 보니 더 이상 내 마음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그 음성조차 들리지 아니할 때에는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음성이 들리고 기회가 주어졌고 아직 내 머리가 명민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회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것이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한번 문이 닫히면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내가 끝까지 모난 품성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그 음성 거절하고 계속해서 세상 바라보고 살 때에 어느덧 내 뒤에서 문이 닫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2만 6천 명의 10대들을 48년간 추적을 했어요. 근데 뭘 위해서 추적을 하였냐면 성격과 수명 길이, 삶의 길이를 관계를 추적하기 위한 아주 오랜 시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대니까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성격,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낙천적인지 다 그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각 사람의 성격대로 삶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에 대한 수치를 매긴 것입니다. Welcome back. A new study suggests personality traits can determine how long a person is likely to live. Do positive personality traits that were measured, do they confer any longevity benefit? And the answer was yes, in their study it did. Now, mind you, this is they were looking at over 26,000 individuals from age 13 to 18 initially, then tracked them for almost 50 years. And they looked at that group of individuals, and it seemed that if you could identify certain personality traits or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positive ones, that did confer a longevity benefit to those individuals over the course of their life, even decades later. 특별히 긍정적인 사람이 오래 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 긍정적이지 않은데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성격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늘리기 위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실제로 자기가 긍정적으로 마음 먹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도 성격 고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두고 우린 경주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분명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 하늘에 갈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닮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적어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것이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되 남김없이 모든 것을 드리고 지각을 초월하는 평안을 추구하여라. 그것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반반이 아니고요. 굴복하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것이. 그게 무엇이 됐든. 그러나 내려놓을 때 다윗의 경험처럼 다윗이 그걸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망했다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그가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려놓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보답하십니다. 주님께 와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굴복시켜라. 만일 그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을 찾을 것이요 그분께서 그대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철저하게 굴복하라. 그 굴복으로서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을 얻을 수 있기에 그 축복이란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내 모습.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투영되어 나오는 이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시편 51편에 가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괄호로 쳐놓고 시작을 해요.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느꼈는지가 기록된 책이에요.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고 한 그 책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남편을 죽이고 장수를 죽이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고 하였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사탄은 너가 그런 죄인인데 어찌 왕으로 있겠느냐 라는 그 죄가가 계속해서 내 눈에 와 있으니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그러나 더 염려한 것은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지키고자 한 이 세상적
욕망이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그것이 더 무섭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겠으니 제발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굴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 숨기지 아니하였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자복하여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이 순간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나와 연결될 수 있다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아니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게이트에서는 지지고 볶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전쟁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저 라빠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하여 결론을 얻는 동안 라빠가 함락이 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래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서 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취하여 오면서 그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의 수치이자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을 쭉 살펴본 또 다른 성경 기자가 이 동일한 사건을 역대 하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역대 하의 기록은 지금 본 사무엘 하의 기록과 매우 다르게 적혀 있어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단 한 절 만에 요압이 라빠를 점령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게 한 절 만에 요약이 됩니다. 사실 사무엘 하에서는 이 한 절 내에 수많은 절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수치가. 그러나 역대하 기자는 그 다윗의 수치를 다 제거하고 다윗의 승리만 기록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그만 달란트라. 승리하여 왕관을 빼앗았다. 역대하 기자가 왜 사무엘 하에 기록된 그 수많은 다윗의 결점과 죄를 기록하지 아니하였을까? 분명히 보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누락시키고 다윗의 승리와 그가 성공한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는 본 내용 외에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이는 다윗의 실수와 번뇌를 나타내지 않으려는 본소 저자의 의도를 보여준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회개하였어. 그가 다 내려놓았구나. 그리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나는 그가 승리한 것을 것만 기록하리라. 다윗의 이러한 모습,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그가 철저하게 자복하여 회개하였으면 그 죄가 삭제되고 도말되는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내려놓아 자복할 때에 하늘에 우리 이름 곁에 적혀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그 부족하지만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최선에 다하는 모습을 볼 때 하늘에 우리의 죄들이 도말될 것이다, 삭제될 것이다. 대신 삭제되고 우리 이름 곁에 그 삭제된 공란이 그대로 공란으로 있지 아니하고 다른 말이 기록될 것인데,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이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 하는 말이 기록된다. 용서받았다. 이 말이 적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모쪼록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려놔야 할 곳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깎여야 할 품성이 각자 다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하늘 가는 지름길이기에 좁은 문을 통과하는 조건이기에 말씀하셨기에 네 하나님 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 모두의 이름 곁에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저와 마주하며 모두가 우리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영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보며 너는 나와 가장 닮았구나 라는 가장 큰 칭찬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끝까지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다함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가장 중요한 그리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꼭 이루어야 할 하늘에 갈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의 모난 품성을 알려주시며 깎이도록 우리 마음속에 탄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